10월 1일 수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본문은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말한 복음의 핵심, 그 복음을 들은 성도들이 마땅히 살아야 될 삶, 그 삶의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 어떤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12장 1절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하죠. 그러므로. 이 복음을 우리가 알고 깨달았다면, 이 복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 그래서 예배 의식을 잘 지키고 예배 순서, 예배 시간을 잘 지키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물론 그렇게 예배 시간도 지키고 의식도 우리가 잘 당연히 지켜야 되지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시간과 예배 의식을 순서대로 잘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몸을, 내 삶을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죽여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매일매일 내 자신의 삶이 매일의 제물이 되도록,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도록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예배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배 의식만 참여하고 이 예배와는 관계없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분별하고 또 나아가서 그 뜻대로 사는 것, 이게 바로 내 삶의 예배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게 없다면 이건 제대로 된 깨달음도 없고 예배도 안 드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에요. 이 세대에 본받지 않는 것은, 이 세대가 지금 말하고 있고 주장하고 있고 이 세상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 잘 보면 세상은 자기를 사랑하죠. 우리가 이제 세상을 본받지 않아야 되는 것,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문맥에서는 어떤 것을 본받지 않아야 되는가 하면 어, 자기를 자랑하는 것. 이게 이제 로마서의 문맥이죠. 자기의, 자기의 자랑, 교만, 그리고 다른 이들과 연합되지 못하고, 심지어는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 중에 본문 안에서는 여러 가지가,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까운 문맥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하나됨이 이렇게 드러나지 못하는, 그래서 그 드러나지 못하는 이유가 복음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처방을 하고 복음의 본질을 이야기한 뒤에, 이 복음을 받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사실 로마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3절부터 8절을 보면 이 로마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기를 보면 사람들이 3절에 보면 다른 지체를 업신여기거나 비판하는 태도가 여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는,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너무 과도한 믿음을 썼다 이런 게 아닙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너무 그냥 영적인 일이고 너무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일인데, 난 믿음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정말 큰 믿음을 소유한 자처럼 이렇게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분량대로 혹은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런 것은 뭐냐? 다른 이들을 함부로 하거나 업신여기거나 비판하려는 태도. 그 태도로 가서는 안 되고 그리고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와 자기를 자랑하려는 그런 어떤 것으로 가지 말고 겸손히 서로를 사랑하고 인정하고 너를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는요. 분별을 정확하게 해라. 이것과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합니다. 지혜는 언제 필요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서로 하나 되면서 하나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느냐.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지혜는 A와 B가 A를 선택하면 B가 완전히 끝이 나고 B를 선택하면 A가 완전히 끝날 때 지혜는 둘 다 끝나지 않고 윈윈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한쪽만 윈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지혜자는 둘 다 윈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조화와 연합을 위해서 우리가 다름이 있고 또 잘못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하나됨과 사랑을 이루어 가면서 할 것인가? 그냥 단순하지 않아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3절을요. 믿음이 저 높은 믿음까지 내가 없으면서 내 분량이 믿음이 조금밖에 없는데 크게 분량을 해가지고 무리하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함부로 평가하거나 함부로 재단하지 않고 다른 지체를 업신여기거나 교만해하지 않는 그런 분량. 이 분량이란 건 내가 받은 게 다 은혜잖아요. 거저 받았죠. 내가 자랑할 게 없잖아요. 근데 뭐라도 된 것처럼 생각하는 이게 믿음의 분량이 없는 것이다. 내가 받은 은혜를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 5절을 보면 한 몸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한 몸,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서로 지체. 이거를 서로 지체인데 서로 다른 역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다른 역할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로 모여 있는 것인데 이 지체는 네가 더 중요하고 내가 덜 중요하고 이런 게 아니죠. 우리 몸의 모든 지체는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해요. 빠져서도 안 돼요. 그게 바로 교회인데 특별히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그런 어떤 하나 되지 못함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권면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도 다르고 예언, 믿음,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권면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가 다 이렇게 성실함으로, 부지런함으로, 즐거움으로 일해야 한다. 한 몸을 이루어 가도록 해야 한다. 한 몸이 되지 못하고 하나됨과 연합을 지키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했더니 이들이 어떤 면에서는 이 세대를 본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자랑을 하기 시작하고 교만하기 시작하고 배척하기 시작함이 교회 안에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뭐냐? 2절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다는 뜻을 이렇게 왜 이렇게 다 이야기할까요? 여기도 이유가 있는 거죠. 선하심은 세상은 선함을 추구하기만 하지만 않거든요. 자기를 추구하죠. 자기 높음을 추구하죠. 탁월함을 추구하죠. 이게 좋아 보이지만 탁월함만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선하신 뜻은요. 탁월함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선함은 말 그대로 사랑, 하나됨 연합이잖아요. 그래서 선하신 뜻을 분별해야 돼요. 기뻐하시는 뜻은 이건 단순히 어떤 일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 일이 아니라 관계예요, 관계. 기쁨은 관계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기쁨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해서 관계하고
지체들과 계속해서 관계를 맺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뜻이에요. 오늘까지만 사귀자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까지만 친하게 지내자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는 평화를 계속해서 누리는, 지속적으로 누리는 게 필요해요. 기쁨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기뻐하는 뜻. 그게 관계 안에서만 있다는 거예요. 관계.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면 내가 어디 가는 거, 어떤 직장을 선택하는 거, 이것만이 아니라 계속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는데 나에게 기쁨이 있고 하나님에게 기쁨이 있고 지속적인 관계예요. 그리고 온전하신 뜻이 뭐냐? 온전하신 뜻이래요. 성숙하고 더 탁월하고 또 더 확실하고 완전으로 나아가는 온전하신 뜻이 뭐냐 하면 연합이거든요. 하나됨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내가 교회가 되는데 그 교회는 연합체잖아요. 사랑의 공동체여야 돼요. 그런데 지금 로마 교회 안에 갈등이 있고 하나 되지 못하고 자기 의를 자랑하는 이런 일들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3절부터 8절을 먼저 읽고 여기에 한 몸으로서의 연합의 문제가 생겼구나. 그 연합의 문제는 위에 앞선 내용에서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내용, 칭의, 은혜로 받은 것, 선택된 것, 나에게 공로가 없는 것, 이 자기 자랑을 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예수님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자기 자랑과 자기 공로가 다 내려놔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 남는, 그래서 그 어떤 이에게도 내가 네보다 낫다는 그런 어떤 근본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귀해 보이고 우리 모두가 부족하고 나도 부족하고 너도 부족한데 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신, 사랑하신, 구원하신 주님을 내 삶의 자리에서 딱 깨달으니까 하나님도 귀하지만 내 보는 지체들도 귀하고 이방인도 다른 민족도 귀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이 안에서 하나됨과 연합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것인데 로마 교회 안에 그런 문제가 있었기에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복음을 몰랐거나 아니면 복음을 알았어도 멀리 떠나는 그 자리에서 다시 돌아오라. 은혜의 복음으로 돌아와야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가고 묵상을 해나갈 때 보다 더 구체적으로 포커스를 맞출 수 있죠. 그러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그 뜻의 한 중요한 축이 어디냐? 연합을 향한 거라는 거예요. 연합을 향한 거. 사랑과 하나됨을 향한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산제물로 드린다. 내가 영적 예배를 드린다. 그것은 그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예배의 초점이 그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초점이. 그래서 이 모든 연합과 사랑, 하나님의 그 하나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뭐 완전히 철학과 가치관이 다른 걸 인정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뭐 예수 안 믿는 것도 인정하고 이런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르고 다르지만 이 안에서 하나 되는 거.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